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차량 운전하고 이번 주 말씀을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겸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주제나 어떤 이런 걸 줄 때는 훨씬 쉽습니다. 뭘 해야 될지 매주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 주부들이 걱정하듯이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이번 주 또 뭘 할까? 매주마다 그냥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돌아오면 또 고민하고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제목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많이 교만한가 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거목과 같은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은요 352년에 태어났어요. AD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10대 때 이단에 빠지고 사생활을 놓고 막 또 세상 허랑방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이제 돌이키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책을 냈어요. 아주 우리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데 자기의 죄악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또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물었어요. 신앙의 믿음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런 말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참 이렇게 있다가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제 아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게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사람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아주 그냥 말도 태도나 자세나 이걸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이 장로들이 이제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장로라 그러고 치리하는 장로, 원로 이렇게 나와요. 성신약에 보면 목사님을 감독이라 말했다가 장로로 말했다가 목사로 말했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감독이란 말은 성도들을 목사의 그 의무가 또 감독하고 모든 걸 관장하고 감독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목사들을 감독하는 감독을 감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교가 말하면 노회장 있죠? 노회장을 감리교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목사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또 치리하는 목사를 장로라 말한 것은 그 어떤 목사의 위엄, 치리하는 징계하고 치리하는 그 권위를 의미해서 장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목사라고 말할 때는 양들을 먹이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런 입장에서 또 목사다 또 이렇게 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타케타란 말인데 이게 순종하고 이 말이 아래의 위치를 정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아래의 위치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의 위치를 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권위의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게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이게 나와요. 이 겸손이란 말이 낮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뭐냐 간에 낮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아래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의 위치를 아래에 두는 걸 겸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 아래에 네가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냐?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 열매를 왜 눈에 보이는 동상 중앙의 제일 가운데 그 위험한 걸 뒀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내 아래에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한 게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가 왜 타락했냐면 이사야 14장에 가보니까 그 시대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록했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사단을 뜻해요. 그게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엘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의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와 멋있다. 루시엘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였으니까.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예배를 지도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이런 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도 우리 자신들을 자꾸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마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마귀는 내 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여러분들을 높인다니까요. 그래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야. 자꾸 여러분들을 높여요. 여기는 겸손이 순종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신명기 8장에 가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했느냐. 이거 왜 걷게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다 거기까지. 뭐요? 너를 낮춘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면 내가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나의 화려한 이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진 그 돈도 부도 금덩어리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강한 힘, 큰 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겸손하는 말이 수동태예요. 우리가 겸손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내가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겸손해야지 천만에요. 내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봐야 돼요. 처절하게 내가 바닥에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망해 봐야 돼요. 광야와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나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때 겸손해요. 내가 죽을 병 걸려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볼 때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사람이요, 아직도 고집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듯이 폭풍에 들어가서 막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막 울렁울렁하고 막 흔들어 버리면요, 하나님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사모가 이스증 비슷하게 오늘 뭐 전도증이가 왔는데 세상이 막 돌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 돌려봐야 돼. 이렇게 저렇게 들었다 놨다 그냥 그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쁜 자리에, 못된 자리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본 사람은 겸손해요. 남들 뭘 안 해요. 그 우리 박말생 군사님을 제가 참 보면요, 겸손한 게 그런 거예요. 폭풍을 다 흩어져가지고 만나가지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예. 잘 나갈 때 이 뒤에 있는 건물도 다 빵집 부구에 빵집 해가지고 뭐 건물도 삼청도 군사님 거였잖아요. 뭐 돈 끌어모았죠. 뭐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냥 한 번 엎어지고 뭐 하니까 아니 뭐 누구 얘기 안 해요. 겸손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위치를 깨닫고 이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광야가 있어요. 예.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겸손함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그래요? 순종을 배웠대요. 내가 고난을 속에서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가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걸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겪어본 사람은 뭐가 되었을 때 감사해요. 우리 매제가 사업을 하시고 해서 우리 울진에게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한 15년 전에요. 한 10억을 완전 뭐 몇십억을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형님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절에 다녔는데 부부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제 교회 나갔대요. 근데 형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너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북면교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교회 했길래 교회 들어갔는 게 성당으로 들어가 버렸어. 옆에 길이 넓잖아요. 자기는 그게 성당인지 몰라는 거야. 그 이분이. 그래서 그 가서 막
자기 건물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부도나게 생겼는데, 주변에 어느 건물이 갖고 있어요, 이분인데. 뭔지 모르고 자기도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대요. 근데 건물이 그 넘어갈 위기에 하나님 그걸 피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매주도 지금 뭐 그 라인에 사장을 하다가 뭐 IMF가 터져가지고 다 잘 나갔어요. 휴게소 막 지어가지고 60억 휴게소 짓고 막 일 벌리고 막 할 때 잘 나갔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뭔가 그림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제품을 그 특허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완전 바닥에서 그냥 완전 막 그냥 자살 안 하는 게 감사하지 어쨌든 간에 완전 바닥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이분이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니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서 지금도 자기는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신앙인은 뭐냐면 어려울 때 바닥에서 어려울 때 잃었으면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되었을 때.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그 위기를 요것만 면하자 해가지고 되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광야에서 바닥에서 다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교육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가보니까요. 미디안이 10만 원 넘는 미디안들이 쳐들어와가 군사를 쳐들어왔는데 기드온 보고 나가 싸워라 그러잖아요. 32,50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야 숫자 많다 줄여라. 아니 그것도 지금 저들이 비하면 몇 배나 적은데 숫자 많다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여서 또 줄여라. 며칠면 또 줄여라. 나중에 300명이야. 300명 가지고 싸우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동화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7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 힘으로 너희들이 구원 얻었다. 그럴까 봐 숫자를 줄이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 멍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멍에는 소 2마리가 지는 멍에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박, 굴레, 이 멍에가 그런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속박과 굴레를 매는 거야. 이게 막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어. 예, 근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보세요. 내가 힘들지 않아요. 힘을 얻는데 아니 멍에를 맸는데 왜 힘들지 않을까? 내 혼자 멍에를 맬 때는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대신 메워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까지 붙여주시고 재물까지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겸손을 배우면 겸손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사단의 특징이 교만의 특징이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람들을 충돌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인류를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망이 찾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교만하게. 그래서 이 사단을 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겸손을 오셨어요. 예, 스가랴서 9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시는 걸 예언을 했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내 왕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이 예언대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겸손해서.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겸손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귀, 이 세상의 원리와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겸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는요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특징이요 온유와 겸손이래요.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려면 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죠. 이게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우리는 겸손해야 되느냐? 왜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보세요. 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란 말은 허리띠를 맨다 이 말이에요. 일할 때 허리띠를 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무슨 일 하든 간에 봉사하고 섬길 때 겸손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겸손해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이 대적한단 말이 이게 뭐냐면은 열지어서 대항하다, 방해하다, 억제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요 열을 지어서 대항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한 번 또 억제하는 게 아니라 또 억제하고 또 억제하고. 나를 방해한 사람이 계속 생겨.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따듬기 위해서 또 대적자를 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찌른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열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또 어디 가도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기다려. 그게 뭐냐? 나를 지금 깎고 따듬는 거예요. 열지어서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의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단도 그렇게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아까 14장 읽었던 거 봅시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쭉 읽으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찍힌 거예요. 사단 원수 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봅시다. 사마 2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낫지. 하나님을 살피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교만들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추셔요. 어떻게 낮추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실수하게 만들어,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만들어. 그러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막 창피를 당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요 어쨌든 내가 변명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변명을 해요. 자기 방어 기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 때부터 이 마인드가 있었던 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뭐냐면 제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그런 자존심이 없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내가 실수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런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신경을 안 썼어요. 청년 때부터, 은혜 받았을 때부터. 그거 하나 참 제가 감사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잖아요. 창피를 당하잖아요. 때가 되면 또 높이셔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그렇구나. 그냥 그래요.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 절대 안 낮아져요. 큰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요 또 다시 제자리 가요. 제 수준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방어 기제 쓰지 마세요. 우리를 때로는 자꾸 높였다 낮췄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 29장 봅시다. 23절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겠고. 원리가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져요. 이게 누가복음 1장 가볼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드시고. 보세요. 생각만 교만해도 하나님 헛어버린대요. 생각만 교만해도. 또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권세 있는 자.
52절요. 예, 힘 있는 자, 주권자, 권세 있는 자, 강한 자, 유력자 이걸요 내려치셨다 이 말이 낮추다, 훼손하다, 아래로 던지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꼬꾸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비친 자를 높이셨다.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낮게 누워있다, 초라하다, 천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자를 높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왕은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산발랏이 보내서 우리 쳐들어왔는데 이 우리를 모욕하고 한다. 보세요.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천사를 죽이고 막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증표를 구해라. 내가 증표를 줄게. 해를 10도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증표를 구해라. 아이고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데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해를 그 10도 뒤로 가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그 증표까지 준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그 증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뭐냐면은 12절 왕하 20장 12절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걸 외국까지 다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왕이 이제 사신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편지와 예물을 쭉 보내니까 그 뒤에 이야기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가 자기 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야. 그게 뭐냐면 찾고 있는 걸 다 보여줘.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걸 진노해가지고 네가 보여준 대로 그걸 싹 다 빼앗긴다 이렇게 말해요. 17장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이거 왜 갑자기 이럴까? 왜?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요 교만한 거야. 자랑하는 거야. 자랑. 그걸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데 이 정도로 싫어. 네가 보여준 거 싹 다 하나님이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바벨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만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는 걸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랑하더라도 어디요? 주 안에서 더 겸손하게. 내가 잘된 걸 자랑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잘된 사람은요 여러분 잘된 사람은 내가 못된 걸 자랑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하고 뭐가 떼박하면요 뭐 잘 되잖아요. 그럼 잘된 걸 자랑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못하고 이런 걸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니까 헤로드 왕이 이방 왕이야. 용포를 입고요. 왕벌을 입고 막 연설을 쫙 하는데 음성을 들는데 신의 음성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이방 왕들도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권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났는가 보다. 근데 뭐라냐면은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꼭 치니까 벌레가 먹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이 아닌 그 유대 역사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은 며칠을 실험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며칠 실험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지금 앞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염려하는 게 교만이에요. 염려한단 말은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염려가 왜 찾아왔을까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찾아온 게 뭐냐면 염려가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와. 왜?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겐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자꾸 염려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근데 은혜 안에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이 무한한 공급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떨어진 신발을 신었느냐 떨어진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염려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염려해요? 종이 염려해요? 종은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 없어요. 주인이 염려하는 거야. 머리 쓰고. 여러분 종원이 염려합니까? 사장이 염려합니까? 그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사장이 골머리 앓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것 같지만 종업은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예. 여러분 우리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요 말이 위로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염려를 위로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겸손한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내려가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맡기고 내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를 높이시니 놔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그게 최고. 여기 한번 봅시다. 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겸손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다 높여 우리가 낮춰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요. 예. 자 겸손은요. 한번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예. 2장 1절 잘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요 뜻이 뭐냐면은 에리데이아 안다란 뜻인데 다툼, 논쟁, 경쟁 이런 뜻이에요. 다툼이나 경쟁을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 허용이나 이 말이 뭐냐면은 자만심, 과시, 허시. 예, 그러니까 영광이란 독사, 영광이라는 말에서 이게 나왔는데 빈 영광, 가짜 영광, 막 이렇게 부풀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남을 위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내 위에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항상 남을 나보다 위에 둘 수 있는 사람. 네. 낮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어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 말을 understand 그래요. 언더라 밑에 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그 남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는 저 사람 왜 저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한번 내려가 보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위에서 이해하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린아이 마음은 내려가 봐야 이해를 하듯이 내려가 봐야 돼. 그 수준으로 내려가 봐야 돼요.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인내를요. 히포메노라 그래요. 인내라 이 말을. 그
아래에 머물다. 인내도요. 아래에서 견디다, 아래에서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도.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가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모든 낮은 마음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다 요 말이 버티다, 견디다, 지탱하다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보세요. 예, 서로 버티고 견뎌라. 서로 버티고 견디고 지탱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 보니까 이 낮은 마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걸 옷을 입으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아예 해 뜨는 교회 성도는 예수쟁이는 이런 사람이야.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특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아멘. 절대 욕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막 그냥 판을 뒤집어 버리고 내가 막 복수하고 내가 막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 머리 위에 뭘 넣는다? 예, 숯불 넣는다. 숯불. 예, 숯불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골짜기에다가 적들이 골 지나가면 숯불을 내려가서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끝장내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냥 예, 내가 뭐 장갑 보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그래,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 갚으면 더 세게 하니까 뭐 그래도 맡기세요. 여러분 갚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만져주시겠지만 어쨌든 네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갚는 거를. 예,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폭풍을 만나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느냐 보세요. 예,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랴. 뭐요? 마침내 여러분을 낮추고 폭풍을 만나게 하고 쫄딱 망하게 하고 울고불고 막 죽었다 할 때 그냥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 똑같이 걸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도 낮췄잖아요. 자기를 낮췄대요.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낮추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 낮추지 못하면 봉사 못해요. 왜?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보세요. 자기를 낮추니까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추지 않은 사람은 복종 못해요. 하나님께 복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절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쌓아. 지극히 높여 크게 높였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요 물은요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잖아요. 물은 어디 고여요? 골짜기에서 터지고 골짜기에서 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봅시다.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요. 때가 되면 높이시고요.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곳에 겸손하게 낮을 때 하나님하고 낮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은혜 낮으니 마음을 낮추셔야 돼. 제가 은혜 받는 비결 하나 아주 그냥 빠른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몇 가지 방법만 하면요.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는 게 기적이야. 들어보실래요? 예, 뭐냐면 설교 시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은 예, 감사한금을 늘 10만 원 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을 해. 그래도 감사한금을 2만 원, 한 5만 원 하는 사람들은 한 몇백만 원 한번 해봐. 뭐 몇백만 원 사람들은 몇천만 원 하든지 오늘 영상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설교 시간에요. 얼마나 집중되는지 몰라. 자기가 심어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번 예배 시간에 감사한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뭐 있어서 왕창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온갖 집중이 다 돼서 내가 온갖 신경이 다 살아나. 모든 게 다 은혜스러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달라요. 아니면요, 또 일주일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전도지 들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아, 교회 와. 예수 믿어. 한 10집만 돌고 와. 10집만. 10집만 돌고 와서요. 토요일 날 10집만 돌고 와가 전도하고 주일 날 와봐요. 거기다가 욕 한 번 얻어먹으면 대박이야. 미친 뭘 예매하고 그냥. 예. 그러면요, 진짜 제가 노방전도를 한 3년 4년 할 때는요,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잖아요. 그럼 엎드려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폭포 같은 은혜를 줘요. 막. 그 은혜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 그냥 팍 그냥 봉사를 하는지 그냥 팍 해봐. 그냥.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이게. 그 마음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봅시다.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요. 마침내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2절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하면 여기서 겸손은요. 신중히 살다 조심스럽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는 사람, 자기 몸으로 막 사는 사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매제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막 진짜 막 신앙이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쫄딱 망해가지고 바닥에 있으니까 뭐 모든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뭐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막. 근데 뭐 몇 년간을 그냥 섞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딱 더 주는 거예요. 그 특허가 지금 한 7, 10개 돼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그 이거 사업하신 분이 사장님 이거 어디서 뺏겼습니까? 딱 묻는 거야. 그 안전고리 뭐 만드는 건데 그걸 한 20년 연구한 사람이 우리 매제 연구를 딱 보고 우리 거는 접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편하게 했는데 근데 우리 매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는데요. 금요일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 아까 그 간증했던 분 그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성당에 다니지만 좀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야. 그 친구가 이제 어디서 뺏겼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그분이 이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걸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 대화를 그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이 지혜는 사람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 길잡이란 말이 파님 이건데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은 종기의 얼굴이다, 길잡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 겸손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와. 아멘.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내가 배울 수 있다 없다? 못 배운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참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누굴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 꼭 보셔요. 신앙에 있어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 가끔 가다가 핵심적인 걸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 속에서 묵묵히 겸손히 버티고 견디고 그것을 이렇게 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위치에 서 있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뭐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거는 수요일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럼 내가 거기서 겸손하게 내가 욕심 없이 겸손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숨은 부활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을 배워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겸손을 배우면 돼. 아, 또 나를 겸손하게 하라는구나 하고 가면 돼요. 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마. 괜찮아요.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창피해 줘도 뭔 상관이에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인정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낮출 때가 있어요. 공개서장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때는요 목사 막 실수하게 만들어, 막 창피 당하게 만들어. 아, 그럼 저는 또 기도하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자기 대해서 그냥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예. 찬송가 212장. 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높아진 나의 모든 거만함과 교만함과 아집과 고집들을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달라고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교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여 살아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가 없었고 또 찬양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의 입술에 박수를 주시고 종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과 하나님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군과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의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진데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염려하고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몸을 쳤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한 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